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50장, 새 찬송가 35장입니다. 영광만
읽겠습니다. 구약 1005면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 하늘을 위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만 마음으로
2020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교회 평생 표어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평생. 그리고 해마다 이제 우리의 표어들이 바뀌는데, 그 해마다 바뀌는 표어, 올해는 다시 성경으로, 영어로 하면 back to the Bible이라고도 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return이란 말, return to the Bible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네.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기초예요. 기초, 기본, 핵심, 본질, 중심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기독교가 존재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 없는 예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그냥 일반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 행사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뭐 섬긴다면 열심만 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이 기초해서 말씀이 기본이 되고 섬겨야지, 말씀 없이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탈납니다. 말씀이 핵심이에요. 말씀이 기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고요.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드린다는 것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섬기고 기도하는 것도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고 핵심이고 기본이고 기초고 중심이고 뭐 다 동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다.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신교회는요, 항상 이 강단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강단 우리가 풀핏 그래요. 풀핏. 왜 강단이 중심에 있느냐? 말씀 중심이라 이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물론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는 이쪽에 강단이 있고 옆에 사회단도 있는데 뭐 그거보다 항상 강단이 중간에 있어요. 그것은 이 개신교회는 말씀이 기본이다, 말씀이 중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캐논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이 기초예요. 말씀이 핵심이고 말씀이 중심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아름다운 교리를 가지고 멋진 학문을 가지고 와도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말씀을 기본으로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시작을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해야지, 말씀 빼내면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생명은 성경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돼요. 이게 understanding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잘못되면 사람은요, 잘못 가거든요. 사람들이 왜 잘못 사나?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어로 understanding 그러잖아요. 이 understanding이 잘못되면, 이해하는 것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돼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34장 16절, 17절 이렇게 두 절이라 이제 성경 봉독을 하시는 분은 같이 읽으면 좋았는데 한 절씩 따로따로 읽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네, 오늘 본문이 성경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력을 돕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앞에만 시작. 거기까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 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소유를 얘기해요. 소유. 여호와의,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소유를 썼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항상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써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소유요, 소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어디일까요? 가장 긴 장이. 그렇죠. 역시 조경환 목사님은 1월 달에 성경 한독 벌써 하셨대요. 저보다 저는 아직 덜 했거든요.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벌써 한독 하셨대요. 119편입니다. 참고로 몇 절까지 있나요? 170. 네. 한번 펴보면 되죠, 얼른. 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176절이죠? 176절입니다. 119편 이렇게 펴놓고요. 성경 가운데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정의, 이 definition, 이 정의를 가장 잘한 성경이 어디냐?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는 성경이 뭐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을 쭉 망라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을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1절.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절. 시작. 행이 완전하여.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법 그랬어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증거.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 9절. 또 뛰어넘어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사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뭐 이것이 수없이 나옵니다. 주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교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성경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제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거기서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딱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것이 무슨 뭐 진화론이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절대 통치자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우리말하고 또 뭐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라틴어, 독일어는 이제 다 좀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로 분석했을 때 성경은 77만 3천 단어 정도 된다 그래요. 몇 단어요? 77만 3천. 그럼 절로는 몇 절쯤 되는가? 그럼 몇 절이라 그랬죠? 3만 3천 절 정도 된다. 장으로 보면 몇 장쯤 된다 그랬어요? 1189장. 책으로, 이건 알겠죠? 책으로 하면 몇 권쯤 된대요? 66권. 아, 이것도 모르나요? 39권, 27권, 66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뭐 절수, 그리고 단어 77만 3천 단어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리말로 했을 때고, 영어로 하면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을 수 있고, 히브리어로 하면 훨씬 줄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한 책 한 책,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법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성경부터 공부해요. 네. 하무라비 법전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법이 생긴 거예요. 네.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법학대학에서는요, 법학과에서는 성경부터 배운다 그러더라고요. 모세오경부터 배운다 그래요. 과학도 성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윤리, 도덕,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아주 신묘막측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과 이 나라와 우리 공동체와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눈 감고 환상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는요,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면 돼요. 아멘. 성경 안 펴놓고 묵상하면 잘못 이상한 거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펴놓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성숙한 성도는 누구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내가 뭘 보고 내일 뭘 경험한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경험하는 것은요, 일시적인 거고요.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그건 남하고는 달라요. 그건 누구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일반적인 자기 주관적인 경험이고 가장 객관적인 계시는 성경입니다. 아멘.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이건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 계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 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늘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도구가 방법이 방편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막 능력 주시고 이게 다 뭐냐? 성경으로 온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요,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을 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미신이거나 신학이거나 아무리 신학자가 별 얘기를 해도 저는 안 믿습니다. 신학자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자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물론 신학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지만 신학자들의 말이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안 믿는 신학자도 있는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동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올 한해 여러분 성경에 깊이 한번 몰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맛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꿀송이보다 숭이꿀보다 더 달다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라 시대에 보면요, 그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서 다 일어났어요. 네.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1, 2, 3차에 걸쳐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와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근데 성전 재건하면 뭐라냐고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이 바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 성전 재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바로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이 성전 재건 운동과 함께 신앙 재건 운동을 했는데 그 신앙 재건 운동의 핵심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말씀 없이 살았어요. 말씀이 다시 회복되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만 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나무강단에 서서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다 울고 막 통곡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오늘 객관적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한번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통독을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신 분 이렇게 손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안 읽은 분도 계시니까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테니까 눈을 깜빡깜빡 한 번 해갖고는 잘 몰라요. 근데 눈들이 작으니까 떴는지 가면 이제 모른다니까 한 3번 정도 하면 알까. 이렇게 하면 아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한번 이쪽부터 할까? 이쪽부터 여기부터 할까? 이쪽부터 한번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분들은 눈을 깜빡하고 3번만 합니다. 너무 길게 있으면 안 한 건 줄 아니까 시작. 많이 읽었네. 여기 기도. 벌어서 안 보인다고요? 다 보입니다. 제가 굉장히 눈이 이게 이글아이라고 그래. 이글아이. 제 눈이 이글아이기 때문에 독수리 눈입니다. 다 보여. 여기 시작. 이쪽이 제일 많다. 이쪽이 제일 많아. 이쪽에 읽으신 분이 제일 많아. 물론 읽으면서도 눈을 껌뻑껌뻑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의 표어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숨기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말씀 없이 열심히 내는 게 그게 뭡니까? 자기 잘못하는 거 탈나요. 그런 분들은요. 말씀 없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탈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도 위험함. 잘못하면 신비주의 돼요. 그거. 신비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기독교의 암적 존재가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다시 갑니다. 이사야서 34장으로 다시 가요. 다시 가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입이 여호와의 신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경의 개요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은 77만 3천 단어라고 그래.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절로 하면 3만 1000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그래요. 장으로 말하면 1189장이에요. 권으로 말하면 66권이에요. 근데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이 됐는가? 이게 그 구약은요. 주전 1400년쯤으로 봐요. 그래서 140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맨 마지막 기록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같은 요한서신. 이것이 98년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그러니까 100년으로 보자 이거예요. 100년으로. 그러면 조전 1400년경부터 시작해서 주후 100년까지 합치니까 몇 년이에요? 1500년 정도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1500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쯤 되냐? 그러니까 한 35에서 36명쯤 되냐? 쓰는 사람도 없네. 거기에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대략 35에서 36인데 이거를 4452에서 40명으로 보자 이거 40명. 응? 그러면 1400년 전에 기록된 성경도 있고요. 700년 전에 기록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하면 2000, 3000, 4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도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어요. 거기는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약 40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든지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든지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한 에스겔서든지 마태는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기록했으니까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지. 요한 맞아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마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아니, 미안합니다. 바울이 아니고 누가입니다, 누가. 바울 서신은 바울. 네, 어떤 분은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창세.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모세가 기록했든 마가 기록했든 누가 기록했든 간에 이것은 기록자일 뿐이에요. 우리말 성경 이렇게 가끔 주석 성경 보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석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주석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거 그건 한 사람이 만든 주석일 뿐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 그래서 눈을 보면 알아요. 본문을 보고 있는지 아래 주석을 보고 있는지 그걸 모릅니까? 이렇게 보면 아래 보고 있는 분이 그건 주석 보고 틀림없이 주석 보고 있는 분인데 주석 보려고 하지 않아요. 네, 뭔 얘기 하다 그랬지? 근데 성경이 맞아. 그 주석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저자. 그 저자라고 쓴 거 잘못 쓴 거예요.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무슨 사람이 저자입니까? 저자 요한, 저자 모세.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주석이 잘못된 거예요.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거기다 뭐라고 바꿔야 돼요? 기록자. 기록자로 바꿔야 되는 기록자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 디모데 후서부터 먼저 봅시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그랬어요. 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까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1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도 자기 말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이죠. 모세도 자기 말 쓴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기록자의 기록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자가 아닙니다. 모세가 저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기록자예요. 예, 다 기록자예요. 이사야도 기록자고 마태도 기록자고. 그런데 저자란 말씀 안 돼요. 여러분 그 주석 성경에 저자라고 쓴 거 다 기록자로 바꿔주셔야 표현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는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수천 년 동안 16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네, 모세 시대에 말씀한 것이나
이사 시대에 말씀한 것이나 바울 시대에 말씀한 것이나 누가에게 말씀한 것이나 똑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사불란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성경을 사람의 말로 읽으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건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경외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경건한 크리스찬이냐?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경건한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신령한 삶을 사는 것도 경건한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그런 걸 해도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수준 높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가장 수준 높게 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건물이 뭐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있는 것,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가장 성숙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인간의 말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이 바울의 말로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김 목사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어야 그것이 정상이지. 아멘.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시험 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시험 든 분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줄기차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계시되어지고 성령으로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감을 받아야 돼요. 이건 연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김 교수님, 제가 히브리어 헬라를 오래 가르쳤잖아요. 무인가 신학교에서 한 17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전라도 가면 전라도에도 제자들이 있고요. 이제 오랫동안 됐으니까, 오래됐잖아요. 교단이 있으니까 뭐 30몇 년 됐으니까 제주도도 제자들, LA 가도 있어요. 뉴욕 가도 있어요. 워싱턴도 있어요. 어디든지 다 퍼져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 김덕겸 교수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번역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히브리어 번역이 쉽다면 쉬운 거지만 이거 단어 분석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우리말은 아주 쉽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게 어미 변화가 있고 이게 전미 접두어가 있어가지고 수시로 뜻이 바뀌고 문법이 다 틀려요. 단어 하나만 있어도 말이 돼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어미의 그 단어에 품사가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11장까지 번역하려면요, 이게 정말 전문가가 하면 그냥 하면 뭐 몇 달이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면 1년은 해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1년 동안 할 시간도 없거니와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를 뭐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기 부인은 집사고 자기 어머니는 권사고 근데 자기는 불신자래요. 자기는 뭐 그 우리나라 그 행정기관에 상당히 그 높은 뭐라 그래요?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라 그러더라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 왜? 제가 뭐 정 원하면 제가 뭐 시간 내서 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어로 알려고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교회 가자고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믿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막 등살에 못어요. 두 여인들이 어머니 권사님 그렇지 또 아내 집사님 두 여인의 등살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교회를 안 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연구를. 그래서 원문을 제가 잘 풀어주면 그걸 가지고 다 연구를 해가지고 어머니 권사님 그다음에 자기 아내 집사님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놓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 코를 납작하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게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그렇게 뭐 선생님께서 뭐 이거를 뭐 원어적으로 또 뭐 문화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학문적으로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학문적으로 선생님이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접근할 때 어프로치를 할 때요. 인간의 학문으로 하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 감화를 기대해야지. 이게 물론 학자들이야 연구해야 되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걸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른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K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군 군목 출신입니다.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지금은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저 분당 쪽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K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생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K 목사님. 이분이 모 신학대학에 1등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졸업을 하는데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입학도 수석, 졸업도 수석 이런 사람. 그러니 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설교도 얼마나 설교 준비할 때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주석을 이만큼씩 책들도 이만큼씩 놔놓고 그렇게 한 편 하고 막 멋지게 설교했대잖아요. 근데 군목딱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 얘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 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뭐 별책을 다 보고 해서 사람들이 좋게 듣기 좋게 아주 뭐 학문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정말 철학적으로 정말 멋있게 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해 주시대요. 이 개인의 간증이죠. 얘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방에 있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성경 한 권 달랑 들고 그래서 이 성경 한 권 달랑 들고 기도원에 갔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이제 저 성경만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주석을 후배들에게 다 줬대요. 정말 기본적인 거 몇 권만 빼놓고는 주석들을 다 제자들에게 다 줬대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분이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만. 성경 놓고 읽다가 묵상하고 안 되면 또 쉬었다가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래도 모르면 또 다시 읽고 묵상하고 그래도 모르면 또 금식하고 묵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석 싸놓고 여러 가지 서적 놓고 준비해서 하는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재미있게는 듣더라도 은혜는 못 받더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대로 성령이 주시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더할 뿐이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늘 기대해야 할 것은 성령님 나를 조명해 달라고요. 조명.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이란 말을 이 신학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성령론에서는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여겨요.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 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은 수박 거달기식입니다. 깊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아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우리가 이 의사소통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human relationship, 인간관계에 대한 학문이 없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이 대학원에 human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학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단점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주장이 강해.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이게 위험한 것이 이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꾸 간다 이거예요.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자꾸 성령의 감동이나 또 성령의 조명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뭘로 풀지 말라고 그래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 사사로이란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풀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묵상이라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 말씀 묵상.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잘못 받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쉐어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돼요. 나 혼자 잘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다로이 풀 수 있거든요. 성경은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은 뭐 각자가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사다로이 풀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조명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들었던 걸 가지고 지금도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현재성이에요. 같은 말씀이지만 그때 감동과 지금 감동이 같을 수 있지만 달라요. 어떤 분들은 선지식에 딱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들었던 그게 맞다고. 옛날에 배웠던 거 맞다고.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때 성령이 감동하신 거고 지금은 내 삶의 형편과 내 처지에 맞도록 말씀을 적용하도록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갖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처럼 왔다리 갔다리만 하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말씀 속에서 내게 오늘 지시하신 하나님의 지시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타락하면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겉으로 보기는 기독교인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K 목사님처럼 안 되면 금식하세요. 알아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알아질 때까지 확 붙들고 말씀과 더불어 한번 씨름해 보세요. 그런 씨름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서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